어떠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니까 누가복음에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조금 거북스러워도 심령이 가난한 거야 뭐. 그런데 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혀 수긍이 안 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뒤에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온유한 것, 뭐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니까. 그런데 애통하는 것은 이거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건데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아주 심각한 역설 중의 역설인 그런 말씀을 하실까? 심리적 거부감이 굉장히 큰, 애통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큰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TV 방송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뭐 개그 콘서트, 개콘 그것도 벌써 지나간 시대니까요. 그런데 웃으면 복이 와요. 뭐 하면 복이 온다고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웃게 했던, 웃어야 되는, 마치 웃는 것이 사명인 양, 아주 암울한 시대를 6.25를 그다음에 일제시대를 연거푸 겪으면서 한으로 똘똘 뭉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래서 역시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생각들이 바깥에만 있었던 생각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이제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웃음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웃음이 복음이다. 한 20, 30년 전에 북미 지역에서 성령 받은 증거로서 막 웃는 거 영상을 막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올 성령도 나가신다. 그러니까 막 웃어야 된다. 억지로. 예배 중에 웃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깔깔깔깔 거리고 배꼽을 잡고 웃고 땅바닥에 벌벌 뒹굴면서 막 웃고, 이게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아주 교란시켰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곡해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웃음이 복음이다, 기분 좋게 웃어야 은혜 받았다, 이런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전에는 반드시 성도들 한번 딱 웃기고 시작해야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눈물이 마른 순간 세상이 이제 애곡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이 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면 세상에 눈물 마를 시간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이상한 표현, 우리가 다 아는 표현이죠. 다 아는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따라서 울지 않는구나. 그 세대,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않는 시대, 그리고 곡을 해도 따라 울지 않는 세대. 그래서 공감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그런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신 적이 있지요.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다 이해를 해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 그래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이냐면 다 알고 있는 거죠. 몸부림칠 정도로 철저하게 탄식하고 슬퍼하는, 오죽했으면 한문으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이 슬퍼하는 것이 고통이다, 슬퍼하는 것이 고통이다, 슬피 부르짖는 것,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슬픔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강도가 가장 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울부짖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딱 그런 이 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인이 4명이나 있었던, 그 중에서
밑에서부터 쇠는 게 더 빨랐던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느 날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즐겁게 형제들과 함께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피 묻은 갈갈이 찢긴 그 요셉의 옷을 보고 야곱이 생각합니다.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동생 야곱의 옷을 찢고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이게 당신 아들 옷인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 앞에 무너집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요셉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애통했다 할 때 쓸 때 그 애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어떠십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도 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속에서 그 어린 아들을 잃은 그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의 그 탄식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새끼라면,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무도 자식이 먼저 세상 떠나는 것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눈물의 골짜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가짜 눈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눈물이 판을 칩니다. 울지 않는 자가 강하고 능력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른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애통이 믿음의 본질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울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울 수 있다. 젖은 눈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너희냐?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젖은 눈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몇십 년 전만, 한 세대 전도 아니고요. 몇십 년 전 자기 신앙을 한번 잠깐 되돌아보십시오. 눈물을 많이 흘렸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립니다. TV 보면서 어쩌다가 감동해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울 수는 있어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애통,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래서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울음이 사라지니까 가짜 눈물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회사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경영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회사가 자사 제품을 사용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직원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부상당했다라고 하는 걸 회사가 아는 즉시 부상당한 사람을 찾아서 슬픔을 표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었지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소송을 제기하던 고객의 숫자를 현저하게 줄여주었고 회사의 이윤은 당연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하다가 다친 사람들에게 공감해 슬픔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악어의 눈물. 아마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악어가 그냥 그 짐승을 찢어서 말같이 큰 말, 멧돼지 이런 큰 짐승들을, 사나운 짐승들을 먹을 때 자기 몸을 급하게 회전시켜 가지고 그 먹이가 그 회전을 못 따라가니까 이제 몸이 찢기는 거죠. 그래서 그 찢긴 통째로 뼈까지 씹어 삼키는 것이 악어인데 그 악어가 그 먹이를 삼키는 동안 눈물이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가 먹는 짐승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근육이 움직이면서 눈물샘을 자극해가지고 저절로 나오는 눈물, 가짜 눈물, 가증한 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 패배한 그런 사람이 상대방 앞에서 보이는 가식적인 슬픔을 말할 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 말은 범죄자가 증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뉘우치는 그런 거짓된 눈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인하여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그런 고통,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불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깊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영적인 탄식이 애통입니다. 그냥 울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애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로마 교회 편지를 썼던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방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의 이 처절한 몸부림, 우리 생각할 때 바울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 버금가는 죄와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줄 알았는데, 날마다 내 속에서 다른 법이, 악한 법이, 복음이 아닌 법이, 율법이 아닌 그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현상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애통하고 탄식하고 있잖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빛이신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서지 않으면 애통하지 못한다는 말씀. 바꿔 말하면 자신의 추함을 모르는, 감추려고 하는 자는 참으로 애통할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참된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애통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심지어는 어떤 조직을 위하여 대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도록 성도들이 울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 오늘 마태복음 5장 보고 계시는데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탄식하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고 애통해 하고 계시다는 것,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온전하게 울 수가 있는 거죠.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뿐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고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그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조국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통해하는 그런 슬픔이었죠. 모르드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생명을 걸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이 애통하는 것을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표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찾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드물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제사라는,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마음을 제사라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멸시하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표현을 좀 순화시켜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멸시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는 일이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애통하는 그 마음을 처음에는 조금 같이 공감해 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거 가지고 나라를 향해서 계속 돈 뜯어 먹으려고 하느냐, 세월호가 지금 가라앉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대표자를 세워서 행사 때마다 나라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느냐. 우리 속에도 이제 좀 그만해라. 서울시청에 너희들만 있느냐, 외국 사람들도 오고 우리 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데 맨날 노란 리본 거꾸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조문해야 되고 언제까지 슬퍼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제는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위로는 멸시로.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하게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전에 지난주에 한 모 일간지에 예일대 정신과 의사이신 한 분에 대한 인터뷰가 전면 두 페이지로, 본 신문 쪽 아니라 그 부록으로 있는 그런 편집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땅이 얼마나 절절하게 위로받고 싶어 하는지를 아주 잘 기록을 했더라고요. 기사가 잘 정리를 한 건데, 한국은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뭐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안 되면 뭐 하라? 되게 하라. 할 수 있다. 다 박정희 시대 대통령 살아가지고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이 이 민족의 모토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개천에서 뭐 난다? 용난다. 다 잘하시네요. 개천에서 아무도 안 자네요.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실패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분량 이상으로 뛰어야 되는, 120%를 뛰어야 성공할까 말까 한 사이가 되어서 초과 용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경제협력기구 그 중에 기구에 속한 나라 중에서 노동 시간이 제일 길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거든. 억지로 막 금요일 5일 쉬자, 주 5일째 막 이러면서 뭐 재택근무 막 이러면서 노동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아시아권에서 전 유럽으로 봤을 때 노동 시간이 아직도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그만큼 정말 러닝머신에서 막 그냥 막 땀을 빼기 위해서 막 뛰는, 정말 가련할 정도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이 민족의 모습과 이렇게 투영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취약성을 드러내면 약점이 잡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자기가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구조는 사회를 아프게 만든다.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나 암에 걸린 사람에게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묻지 않는 것처럼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야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이분의 말이 너무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분이 정신과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정신과 응급실. 저는 응급실이 정신과 응급실이 있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도 정신과 응급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고. 그래서 레지던트 시절을 그 정신과 응급실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왔어요. 자기 얼굴에다 총을 쏴가지고 얼굴이 그냥 거의 뭐 죽어가 그런 사람이 왔는데 가서 이제 그 레지던트 얼마나 놀랐겠어요. 피가 온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할아버지가 이 교수님한테 한 말이에요. 살아서 다행이라고요. 아니 얼굴에다 총을 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정신과 응급실에 와가지고 첫 마디가 뭐 해서 다행이라고요? 살아서 다행이다. 말합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1시간 이내에 다 시행한다. 딱 내가 죽겠다 하고 사람들이 그 행위로 옮기는 시간은 1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 1시간을 벌어주는 응급실이 정신과 응급실이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2024년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이 14,000명입니다. 14,000명. 출산율을 0.1% 올리려고 수조 원을 쏟아붓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요? 자살을 막으면 되는데 이 14,000명은 코로나 3년 동안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어떻게 하셨어요? 코로나 해가지고 그냥 감염은 될까봐 그냥 막고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여기 한 의자에 2명씩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 숫자보다 작년 한 해 때 동안 자살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해요. 자살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이다. 교수님 그렇게 분명히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유럽의 나라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인데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해안 앞에서 기름이 발견돼 가지고 앞으로 200년 동안 후손들이 일 하나도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망해가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잘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노르웨이 정부가 한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단 한 명도 자살로 구성원을 잃을 수 없다.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사회는 단 한 명도 자살로 구성원을 잃을 수 없다. 정말 대단한 거. 이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자살률을 낮추고 출생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실천하고 우리 사회는 단 한 명도 자살로 구성원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 1인 가구가 30%를 넘었습니다. 나홀로 가구입니다. 외롭게 고독사하고 있는 이 지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서 혼자 사는 가구 수가 30%를 넘어가고 있는 유일한 나라, 외로운 나라.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운 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서 이름이 외로운 부예요. 일본도 고독부를 만들었습니다. 고독부. 정부입니다. 정부 조직에 외로운 부와 고독부를 만들었다. 누가 위로하겠느냐는 거죠. 누가 진짜 위로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단순하게 슬픔을 잊게 하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사랑과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통회하며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런 자를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위해서 탄식하고 애곡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반의 반도 못 누립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 있는,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마치 내 죄인 양 그렇게 울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과
큰 환난의 밤을 통과할 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위로하시죠.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한결같이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다.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사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 평안의 은총을 주신다. 기쁨의 은총을 주신다. 만족의 은총을 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인 것이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본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나뿐만 아니라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